오늘은 신명기 34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 장이고 모세의 죽음, 임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게 되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그리 소망하고 또 바랐던 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그래서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상업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그랬어요. 느보산에서 강 건너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를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그랬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 벳볼 맞은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장사된 것을 그 자리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 나이가 120세였고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했고 기름은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위해서 30일을 애곡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7일을 이렇게 애곡하는데 보통 7일장인데 모세의 경우는 30일장으로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그 무리바 바은석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지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라 하고서 때림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모세는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는 율법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 모세로 말미암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땅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모세의 율법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율법의 한 가지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요단을 건너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도록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오늘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는데 그가 모압 골짜기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다고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나온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모든 사람이 섬기고 이게 신격화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데려가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것도 숭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를 믿거나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뱀, 구리뱀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깨뜨려 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뱀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시죠. 어떠한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의 대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가 120세 죽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120세가 죽은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사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력은 절대로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 중간에 나는 이제 일을 할 거 다 했어. 나는 은퇴했으니까 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하면 이제 우리 몸은 쇠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꿈이 있는 자가 되고 일하는 자가 되고 열심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직분을 그에게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넘쳐나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후계자를 세울 때 또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서 기도해서 축복할 때에 또 그에게 어떤 위임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를 받는 것도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람, 잘못된 영에게 속한 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수도 함부로 받지 말고 정말 저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면 그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받았다가는 그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하여 임하였던 그 말씀, 그 영의 역사가 또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백성들은 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해가면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죠.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능력들을 다 기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앞에서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귀한 일꾼 모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상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말을 주고 말을 하고 우상이 명하니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대 속에 이 AI가 말을 하고 AI가 생각하고 AI가 원치 않는다면 아마 AI의 눈에서 빛이 발하고 그래가지고 광선이 발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이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과학은 지금 발전하고 있고 레이저 빔이나 레이저 광선들은 엄청나게 무섭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대가 돌아왔고 AI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역사하는 이런 단계까지 자기들이 생각, 자기들이 대화 이것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만드신 자를 대적했는데 AI가 바로 만든 인간을 또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상과 이런 그 가정한 것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안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것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막 그냥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도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연합되어 버리는 WCA 같은 이런 연합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사상과 사상들이 전부 연합되어지고 혼합되어져 버리는 무엇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런 혼란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받지 않고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지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분별의 영을 구해서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이고 내가 서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서야 할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내가 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길에 서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길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 늘 구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분별의 영과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펼쳐가는 마지막 복음 주자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